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 16장 마지막 부분을 볼 건데요. 저 이제 미국의 어떤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분의 책 중에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맞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이 책을 기술하면서 이 땅의 교회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의 그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의 모습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쓰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내용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가슴을 칠 노릇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16장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16장의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수 있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어떤 가르침들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물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6장 1절부터 이제 첫 사건을 봤을 때 어떤 사건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구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런 표적을 원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표적 안에는 누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밑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냐?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가르침이 율법주의였다.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로,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 율법주의 안에는 이 율법주의가,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건데 율법주의가 왜 악하고 무서운 것이냐고 하냐면 그 율법주의 안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없는지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죠?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시대부터 율법을 주셨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 계명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에? 지키라고. 그렇죠. 지키라고 주셨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구약 사람들도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 지키라고 주셨구나 라고 이해를 했고 막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로마서가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99개를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면 그 율법을 주셨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키는데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두 가지 의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예수께로 가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나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누구에게로 가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안에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율법주의로 전달하는 곳에는 안타깝지만 뭐가 없냐? 예수님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이 기술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리새인을 율법주의로 했지만 사두개인은 기복주의, 현실주의 이런 걸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죽음 뒤에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아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 땅,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땅에서 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 땅에서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뭐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일 거예요, 아마. 엄청 큰 교회. 그런 교회들. 근데 그런 교회들이 뭘 말해주고 있냐, 뭘 말하고 있냐? 기복을 말하고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막 긍정의 힘 이런 책 쓴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엄청, 아니요, 조엘 오스틴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미국에서는 엄청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말하는 메시지에는 뭐가 없냐? 예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기복은 있는데. 그래서 점점 미국의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책이 그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데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누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줬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잠깐 언급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우리 형제님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음에서 믿어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사람에게 듣고 혈육에게 들어서 지식으로 알아서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무서우냐면 마음으로 그 고백의 내용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입술로는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고백해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교회는 뭐예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이 내용이 누구에게 들었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듣지만 단지 사람에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성령이 그들 안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형제님에게 알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성령으로 아버지로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는 그런 진리인지 아니면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습득된 공부처럼 습득된 지식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로 습득된 지식으로서의 그런 고백은 문제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에 진짜 많은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알고 강단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어서 머리로는 예수는 이런 분이고 예수는 이런 분이고 성경의 내용은 많이 알고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많이 아는데 오늘 그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를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들 안에는 예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학습으로만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요, 교회는 학습이 필요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강단에서 진리가 전파되어지지만 그 진리가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끔 해주셔야지만 그것이 바른 생명이며 바른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정말 성령에 의해서 마음으로 심령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은혜가 형제님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고 이제 이번 주 본론이 들어가요. 근데 이 본론에도 동일하게 뭐가 보이냐면 그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수 있게 하는 위험성이 있는 내용이 오늘도 나와요. 네. 물론 다른데 포커스를 맞춰서 본문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제가 지금 전달하는 이 내용으로 이 본문을 봐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 16장을 이렇게 쭉 3개의 큰 사건을 연결시켜서 보면서 16장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가르침들이 이렇게 이 내용들 안에 다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이해하시면서 함께 들어주셨으면 해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때로부터, 어느 때로부터예요? 이때로부터. 이 바로 위에 있는 내용.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거든요.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여기도 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와요. 위에도 고백한 것도 베드로인데 밑에도 이렇게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항변하는 것도 베드로예요. 동일한 인물을 같이 연결시켰습니다.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막 꾸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이제 자기가 고난을 받을 거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살아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살아날 거라는 얘기는 아마 잘 안 들렸을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막 이 불같은 베드로가 막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말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은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기복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사람이 중심.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인본. 하나님 중심이 뭘까요? 그렇죠.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인간이 중심이 된 거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일을. 이 땅의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독보석과 같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본주의의 가르침이에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돼요. 성경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 자기 중심성, 이거를 성경은 죄의 뿌리라라고 얘기해요. 뿌리.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중심의 책이에요. 그래서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그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인데, 사람들이 인본주의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다 누가 주인공이 돼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요. 내가 어떻게 복을 받지?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야 하지? 계속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이 중심이 돼요.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렇게 인본주의 안에 갇혀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그 뜻이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그들은 그 뜻을 저버려요. 원치 않아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꾸짖어요. 하나님을 꾸짖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항상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가 원하는 걸 시킬 때는 순종해요. 왜요? 하나님이 시켰지만 내가 원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시키실 때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거죠. 이거를 주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지만,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라는 말은 로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옛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이거든요.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도, 종교적인 행위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그 위에서는 칭찬했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 위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 밑에 또 동일한 베드로가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을까? 바로 위와 아래가 너무 온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로마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뭐해요? 속여요. 뭐하라고? 너 중심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너 중심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두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오늘 제목과 같이 2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정말 중요한 뭐가 나와요? 자기 부인이 나와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행동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내 중심을 뭐 하라고요? 부인하라고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교회야, 너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단다. 너희는 옛사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새로운 피조물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아직도 육체가 연약하여 마귀가 끊임없이 너희를 속인다? 뭐 하라고? 너를 위해 살아가라고. 그럴 때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너희를 부인하는 거야. 아, 어떻게 부인합니까? 안 해야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야지, 막 손을 꼬집으면서 그렇게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냐? 복음에서 와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 죽었다. 이것이 성령으로 믿어질 때, 이것이 성령으로 믿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그런 부인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자기 부인을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해요.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진정한 자기 부인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 복음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6장에 6절에서 7절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시나요? 예, 나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거 맞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달렸다? 우리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옛사람이 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구나. 근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로 나는 다시 부활했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부인되어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의 그리고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자기 부인이 노력이 아닌 복음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그 자기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얻게 되어지는 복이 뭐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뭐 할 자가 있다? 볼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왜 보여지냐면 내가 부인되어지기 때문에 보여져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어지는 은혜가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진다라는 거죠. 참 보면 볼수록 이 로마서의 내용과 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이게 느껴지게 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인본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내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내가 우선시되는 이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악함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으로 내가 부인되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후반부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물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맘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안에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들로 우뚝 솟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